네, 오늘 온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어른 장년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1년에 4번이 너무 좋은 이유는 저는 우리 학생들의 기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주 학생들이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은 꿈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꿈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주일학교 청소년부 여러분 제가 오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어떻게 저번에 물어봤더니 백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데 넌 꿈이 뭐니? 백수요. 여러분 저는요 어른들도 꿈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넘어지고 힘들 때 우리를 이끌어줄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꿈은 저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꿈을 꾸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끔 학생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 너는 뭐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좀 어떤 직업을 할지 뭘 선택하면 좋을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대요. 여러분 이런 분들 좀 위험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렇게 다시 물어요. 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고민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아무 말 없이 따라갈 자신 있니?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건 아니고 한번 들어봐야죠. 들어보고 제가 할 만한 거면 내가 오케이 하고 거의 주주야 자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해요. 뭐하러 듣니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너에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갈게요 라고 말할 수 있겠니?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죠. 그리고 제가 더운 나라에서는 좀 못 살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나눈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높은 뜻 광성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이틀 동안 집회를 인도하고 전 11시 반, 12시 넘어서 왔는데 그 아이들이요. 한 100명 되는 아이들이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내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근데 정말 2~3시간을 이야기 듣고 질문하는 걸 보면서 아 나이가 어린다는 게 결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직업이나 내가 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묻을 거면 말씀하시는 대로 무조건 복종하겠다면 물으시고요. 아니면 제가 오늘 주일학교와 청소년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 다른 모든 분들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당신이 너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구하는 게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셔서 직업을 바꾸신 적이 없고요.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너 이런 직업 해라라고 직업을 알려주신 적이 없고요. 자기가 하던 일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일을 정말 충성되게 하게 된 게 하나님을 만난 은혜라고 생각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살아가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것을 하고 살기를 원하시고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당신의 직업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많으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하기를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소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 말 들으면 너무 싫어할 거라 생각했어요.
오늘 청소년 오면 너네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1등급 타야 된다. 왜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하면 부모님들은 얼굴이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율을 주시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갖고 너 뭐 했니라고 묻지 않아요. 딱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충성됐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느냐예요.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다르고 재능이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중에 물으시는 게 뭐냐 하면 너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거다.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에 영화 배우들이 나와서 시상식 때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트로피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번 작년 연말에는 유독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편집해서 누가 올린 게 있어요.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대상을 받고 뭐 우수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을 했어요. 전 그 고백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 배우가 상 타서 영광 받으시나요? 만약에 평생 단역 영화 1, 2분 나온 사람 5분 정도 나온 사람은 영광을 안 받으시나요? 제가 드리는 말은 그분의 고백에 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그 사람이 대상을 받든 아니면 작은 분야에서 정말 모퉁이 돌처럼 있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맡거나 좋은 대학을 갔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 영광 받는다고 말하는 건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 내가 저렇게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7천 미라클 방송하면서 깨달은 딱 하나가 있다면 섬에서 목회하시고 20년 동안 5명을 데리고 평생을 목회하시고 아니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이 학교도 못 가고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드린 말씀이에요. 우리가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에게 어제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재미있는 질문이 많았는데 이런 질문 했어요. 목사님 그냥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도 구원 받았나요? 그래서 받았지. 오늘 낙원에 있겠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잠깐 믿고 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부터 교회를 다니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다운 질문이에요.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만약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면 네 말이 맞아. 그냥 마지막 순간에 숨 넘어갈 때 예수님 만나서 가도 돼. 근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단다. 그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목적은 딱 한 가지에 있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성품을 인도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 그걸 맛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것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다. 왜 젊은 날에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가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걸 위해 저와 여러분을 저는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드린 책이 있잖아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그 저자의 젊은 친구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뉴욕 시내에서 노숙자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어느 날 싹 뉴욕시에서 노숙자를 정리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 데리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 데모하는데 너무 거세게 다 해체하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분들을 이렇게 쓸어버리는 걸 가만히 보고 있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막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들렸던 음성이 있잖아요. 아무개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니? 내가 너를 지금 뉴욕시 한복판에 내가 너를 나의 하나님의 도구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너를 보내지 않았니? 이렇게 듣고 그 사람이 쓴 책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이에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내 직업이 어떤 것이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죠? 뒤에 없죠? 네. 답답하죠?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지겹게 1년 동안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24장 17절 외우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요, 이 말씀이 꼭 우리 안에 박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큰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부터 내 성품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있던 곳에 평화가 일어나고,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있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면 거기에 기쁨과 희망이 돋아나는 거, 그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오히려 기뻤던 곳이 우울해지고, 막 기독교인이 가는 곳마다 막 사랑했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요셉 이야기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밑에 베냐민 하나가 있고 위에 10명의 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해서 우리가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제가 볼 때는 꿈은 꿨는데 약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꿈을 발설하면 안 되는데 이 꿈을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오늘 읽은 37장에 보면 형들을 모아놓고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나 꿈을 꿨는데 와, 내 볕단이 벌떡 일어났는데 형 볕단이 나한테 절을 하는 거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8절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게 됐다. 여러분,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 날, 얼마 지나도 아니라 다음 날 꿈을 또 꿨어요. 그걸 또 말해. 형, 내 꿈을 꿨는데 와, 오늘은 더 기가 막힌 꿈이야. 글쎄, 오늘은 11개의 별이 나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태양하고 달도 나한테 절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야, 해와 달까지 절했다고 네가 꾼 꿈이 그러면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너에게 엎드려서 절을 할 거란 말이냐? 라고 꾸짖어요. 그런데 성경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사랑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건 요셉이 꿈꾼 이야기고, 그래서 형들이 미워하는 게 시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셉이 미운 짓을 해요. 여러분, 성경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3절에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12명의 아들이 4명의 엄마에게서 나왔어요. 너무 복잡한 집안 구조예요. 12명이 여러분 레아와 라헬에게서 왔죠. 그 종들이 실바와 빌하와 맞죠? 네. 이 4사람에게서 나온 12명의 자녀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요셉이, 사실은 형들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걸 알고 있어서 기분이 나빴는데 거기다 대고 또 이런 꿈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또 하나 미운 짓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했다. 아주 미운 짓은 다 해요. 근데 저는요, 제가 막내여서 이 마음을 알아요. 저는요, 힘으로 딸리죠. 시키면 해야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엄마한테 가서 엄마, 형이 저거 안 줘. 뭐 엄마, 어저께 형이 엄마 몰래 나가서 논 거 알아? 뭐 이런 거. 예. 그러면 형을 혼내요. 그러면 그때 나는 겨우
형과 누나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하게 혼날 때 쉴 수 있잖아요. 누님 오늘 오셨나? 못 오셨구나. 제가 어렸을 때 과일을 혼자 다 깎았어요. 제가 과일을 진짜 예쁘게 깎죠. 그죠? 다 알레르기가 있대요. 형하고 누나들이 전 진짜인 줄 알았어요. 요즘 먹더라고요. 보니까. 저 항상 과일. 여러분 요셉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형들이 배다른 형제의 가장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요셉이 가뜩이나 형을 일러 바치고 가뜩이나 자기의 꿈으로 형들이 자기의 지배를 받을 거란 얘기를 들으며 급기야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켐에 있는 형들을 찾아가서 점심을 주려고 갔다가요. 여러분 형들이 이 요셉을 보고 한 말이 뭐냐 하면 야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르우벤과 모든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오면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의 옷을 가지고 벗겨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는 짐승들이 해를 끼쳤다고 말하자. 여러분 근데 첫째가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야 어떻게 죽이기까지 하니 구덩이에 그냥 두자. 그러면 알아서 죽겠지.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 르우벤이 몰래 빼려고 했는데 넷째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형 구덩이에 두면 뭐 하겠어. 돈이나 받고 팝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은 20냥의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서 이집트를 가요. 17살에 일어난 일이고 30살까지 여러분 요셉은요 온갖 고난을 다 겪습니다. 제가 시간상 중간은 다 빼고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창세기 39장에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겁탈하려고 하자 옷을 벗고 도망갔는데 아주 억울하게 부인이 남편에게 모함을 해서 감옥에 끌려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성경에 유일하게 요셉이 잘됐다라고 말하는 성공했다 형통했다고 말하는 본문이 여기인데 그가 형통한 게 국무총리가 돼서가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가 형통했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의 형통함,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가 어떤 큰 것을 누리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형통하고 잘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이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복이 우리의 복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요셉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요셉이 처음에 꿨던 꿈이 국무총리 되는 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대충 느낌이 아닌 것 같으니까 대답은 안 하시고. 물론 그가 된 자리를 보면 국무총리겠죠. 그런데 저는요 요셉이 마지막에 이루어진 일을 보면 그가 우뚝 서서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절을 한다는 건 단순히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5장부터는요 요셉이 형들이 너무 가난해져서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에 곡식을 얻으려고 왔다가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장면에 보면 45장 4절에 요셉이 형에게 이리 가까이 오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아옵니다. 깜짝 놀라겠죠. 왜 놀라겠어요? 이놈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일 첫 번째 말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를 앞서서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어렸을 땐 정말 형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에 관심 없었고 형들이
자기를 막대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꿈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형을 자극했던 요셉이 13년 동안의 어려움과 고생과 감옥의 길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이냐 하면, 형님들을 나를 팔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 기근의 때에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저는요, 이 고난을 통해 요셉이 그의 성품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형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야곱이요,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바단 아람에 갔다 20년 뒤에 돌아올 때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에서가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분열해서 하나님 만나고 걸어가면서 형을 봤을 때 한 첫 마디가 뭐예요? 형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요셉이 자기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신 과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좋은 사람을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끌어 가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50장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형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식들도 돌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셉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역기능적인 12명의 자녀들이 서로가 미워하며 사는 가정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요셉을 먼저 건지시고 선택하셨다고 믿어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자리에서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좋은 생명을 살리는 가정과 자리로 바꾸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어요. 어제 저녁에 청소년 부 아이가 질문한 게 하나가 떠올라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중학교 2학년인데 여자애가,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요. 전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아빠 엄마를 전도하려고 교회 가자고 막 그러면, 네가 너무 좋은 예수님이니까 자꾸 교회 가자 그러면 오히려 너 교회 못 가게 할 거다. 얘가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 이야기 꺼내기도 힘든 분위기고, 만약에 그렇다면 엄마 앞에 교회 가자고 할 게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변하면 좋겠다.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네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고 너의 삶의 자리가 바뀌고 너의 성품과 너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면 엄마 아빠가 물을 거야. 너 요즘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그때 엄마 아빠, 예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엄마 아빠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라고 말하면 그때 엄마 아빠는 귀를 기울일 거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너의 가정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너 삶을 변화시키면 그때 네가 정말 꿈꾸는 온 가족이 예수님께 나오는 일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왜 먼저 부르셨을까라는 질문에 우리 각자의 대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큰 대답이, 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해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해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고난 안 당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고난을 주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그를 좋은 성품과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해하길 바라요. 두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는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로마서 5장 3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은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아니 요셉과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의 성품과 나를 바꾸기 위해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망.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우리가 저번 우리 온세대 통합예배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만, 오늘도 이 가사대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이런 계획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을 바라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따스함으로 보듬으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내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찬양할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일어나서 모두 찬양할게요.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주님 앞에 제물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품을 바꾸시고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 드러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잠시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기 원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모든 아버지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온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자녀와 부모가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정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을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여 정말로 힘들고 고된 학업을 시작할 때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이뤄가는데 오늘 말씀처럼 야곱이 그것을 마음에 둔 부모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